자,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그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죠? 우리가 이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의지력이 없고 결단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은 온이로되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요. 이런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또 마음은 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성경에서도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연단 참 중요한 부분. 그래서 어떤 랩런트들은 보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이 약하면 이 결단력이 없죠.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의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큰 인물로 쓰셔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약하게 되면요, 의지력도 결단력도 없어지게 되고 또 믿음도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랩런트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으로 막 집어넣었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다윗 같은 경우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이제 큰 인물로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가 중요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각인되고 뿌리 내렸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게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요, 미움의 생각, 그리고 뭡니까? 질투의 생각, 이런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 또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이것들이 다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이 뇌라는 게 있죠. 이 뇌 세포 안에 뇌의 신경 세포 또 회로에 다 저장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뭐가 있어요? 기억 장치가 있죠. 그걸 저장하잖아요.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것들이 뇌 신경세포 회로에 다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 어디로 가요? 여러분 마음에 각인된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각인시키는가. 이게요, 평생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요, 다 각인되고 우리 뇌에 들어와서 저장된 것이 마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렘넌트 시기가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각인돼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서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상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부정적인 자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불신앙하고, 평생 상처에 묶여 살고, 평생 뭡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이 상처들은 다 버리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들어가 뿌리내려야 되는데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막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어릴 때 본 게 뭐냐, 늘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그리고 막 받은 상처들, 또 부정적인 게, 요게 탁 뇌 회로에 다 들어가서 저장돼서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사회에 대한 그런 막 반항심,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틀린 것들이 들어가서 저장되고 각인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육신의 세포들이 있지만 영적 세포가 있어요. 이 영적 세포가 굉장히 퇴보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중에 커가지고요, 영적인 것에 무지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 다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기도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분열돼.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결단력과 의지력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요, 뭔가 마음이 분열된 상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중독 상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중독이에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렘넌트 시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틀린 생각.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마음에 틀린 것이 각인되고 틀린 것이 뿌리내리게 되면 틀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거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간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그죠? 여러분이 음식 먹는 거 더러워요? 안 더럽죠? 근데 먹었던 게 입으로 토해낸다 이 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마음에 들어간 그 악한 생각,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늘 틀린 생각, 늘 보면 부정적인 생각, 이게 뭐냐면은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눈으로 본 거, 귀로 듣는 거, 경험은 다 뇌 회로에 다 저장되고 마음에 각인돼 있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복음적인 말만 하길 바랍니다. 다 우리 랩런트에 각인된다니까.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고 그래야 돼.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이 중요할 기도할 시간인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해야지 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의지력이 없고 결단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뭡니까? 작심삼일.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탁 지켜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요 마음을 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요 너무 좋은 시간표였어요. 렘넌트 시기가 목장에서 정말 양을 치면서 다윗은 뭐 됐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목장이 이 렘넌트 시기가 너무 좋은 시기였다. 마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가게 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도 렘넌트 시기는 황금 시기였다. 여러분은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니까. 이제 어른 되면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오랫동안 저장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렸기 때문에. 이게 영혼까지 뿌리내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 특히 뭡니까? 이중생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예 렘넌트 시기에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마음을 연단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황금 시기다. 준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이에요.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뭔가 다른 것에 집착했는 거.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집착했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집중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께 집중, 복음에 집중.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연단되고
강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성경은 딱 두 군데 나와 있죠.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히브리서 4장 10.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치유하고 지키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성경은 딱 두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에 뭘 각인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뇌에 각인되고, 그게 영혼에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라. 그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밤에 자기 전에, 그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많이 갖지도 마, 한 5분 정도만 딱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한다거나, 그때 여러분이 송구를 암송한다거나,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 이 말이에요. 몇 분? 5분.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조금만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언약이 딱 각인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게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큰 인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런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영적인 스케줄을 여러분이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이 고요한 상태, 이걸 내가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폭력적인 게임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빠르게 뛰어요. 심장 박동. 한번 여러분이 막 긴장해가지고 막 게임해봐요. 그럼 여러분 심장을 한번 딱 이렇게 손을 대봐. 여러분도 모르게 심장 박동수가요 막 빠르게 뛰어요. 그게 굉장히 이게 나중에 반복되면,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면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난 나이 때 락 음악이 있어요. 락이란 말은 바위거든요. 락콘롤 하면 바위를 굴려라 그거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거든. 바위는 누구예요? 반석, 그리스도, 굴려라, 그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락 음악이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락 음악을 듣고 이런 헤비메탈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는 화음 있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화음 있잖아요. 그 화음을 넘어서 버리는 화음이 있어요. 이 화음을 딱 들으면요 우리 신경이 예민해져요. 근데 막 헤비메탈 와 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화음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막 가장 우리 인간의 저음보다 더 낮아버리는 저음, 막 쿵쿵쿵 하면요, 막 심장이 팍팍 뛰어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우리 몸은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헤비메탈, 이런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이 게임을 절제하고 하는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런 막 이 사람 막 죽이는 게임, 막 그런 폭력적인 게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적 문제 오게 되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지만은 가끔씩 밖에 나가서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고요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시간을 꼭 가지라.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목사님 어쩔 때는요, 다 눈을 감으면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막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이런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치유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고요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호흡으로 연결해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연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스케줄을 가지고 꼭 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 여러분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고요한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이 정시기도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밤에 여러분이 자기 전에, 또 낮에는요, 가장 좋은 시간에 눈 뜨고 하면 돼. 이때 여러분이 5분씩만 해봐요. 그 시간이요, 여러분이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막 솟게 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렘넌트 시기 때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딱 2번, 3번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24시간, 24. 시간 정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게 기도야.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기도, 누구를 만났다, 그것도 기도, 모든 사건도 기도, 내 생각 속에 누가 떠올랐다, 그것도 기도. 모든 게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느냐? 근데 딱 보면요, 어떤 렘넌트를 보면 진짜 평안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딱 느낌이. 근데 어떤 렘넌트를 보면 뭔가 이게 불안하고, 뭔가 스트레스, 짜증, 이렇게
가득한 랩런트들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요 병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정말 고요한 상태로. 근데 이거는요 상황과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이 상태를 유지했다니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 상태를 유지했다니까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여러분이 조금만 24시 이게 누려지면 25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이게 영원한 미래로 연결돼. 그래서 이 시간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이 속에서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얻고 이게 여러분이 지속되면 이게 미래로 연결된다.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서밋으로. 다윗을 서밋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꼭 하루에 갖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이 강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야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에는요 큰 여리고성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는 이 철과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그 족속 7족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출애굽했잖아요.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미 마음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마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한 결단력, 의지력,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영적인 힘.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꼭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꼭 가져요. 그래서 뭐 시간을 정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 또 뭡니까?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홀로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혼자 계실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제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죠. 고요한 시간. 정말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목사님 같은 경우 등산이 좋더라고요. 등산하면 이제 일단은 뭡니까? 이 자연이 있잖아요. 산은 1년에 4번 옷을 갈아입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요 너무 풍광이 좋으니까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등산을 하면 좋은 게 뭐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때 막 기도도 하고 또 메시지도 듣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래 등산이 나에게 딱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방콕만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라 이 말이야. 목사님 보면은 이 학생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 산에 올라가는 거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운동도 되고. 한빈이 알았어요? 한빈이랑 딱 유일이랑 딱 시간 내가지고 너 수락산 한번 올라가라 이 말이야. 알았지? 게임만 하지 말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딱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등산했는데 이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게 많아요. 왜?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방해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강 목사님 같이 등산합시다 그러는데 그냥 바빠서 못 간다. 그렇게 핑계 대고 혼자 가요. 혼자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꼭 가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라. 은혜 받으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한번 꼭 다음에 읽어보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에 연단을 받게 돼요. 그래야 뭔가 결단력도 생기고 뭔가 의지력도 생기고 믿음으로 도전도 하게 되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죠.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이 결단력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꼭 갖고 은혜 받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연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력도 생깁니다. 어떤 랩런트들은요 결단력이 없어. 여러분이 딱 하루에 내가 한 2시간만 게임 딱 하고 이제 공부할 것이다. 뭐 결단력이 있어야 된대요. 마음은 2시간 딱 정해놓고 막 3시간 4시간씩 하고요. 끊지를 못해.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게임에 집착하느라고 기도 수첩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보니까 막 숙제도 다 밀어놔. 중요한 건 다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결단력이 없어 어떻게 돼? 의지력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거야.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힘 얻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꼭 갖고 여러분이 마음이 막 단단해지고 강해지면 결단력, 의지력, 믿음이 생기고 이때요 사단이 무릎 꿇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 안 하면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잡고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래 게임 더해 재밌지.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의 정말 이 영적 세포가 퇴보하는 것도 뭐 퇴보하는데도 막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막 이 뭡니까 자극적인 게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 여러분의 몸에는 굉장한 데미지가 온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얼마나 이 결단력이 좋은지.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요. 전 바벨론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빵 울리면
그 신상을 향해서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결단력, 의지력. 뭐 이 세 친구들이 그럼 불에 타 죽었어요? 아니죠. 하나님 천사를 통해 보호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큰 인물로 주셨는가? 조소의 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더라. 조소의 언이 지킨 것 상관없어요. 왜? 결단력, 의지력.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딱 결단을 했어요. 내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왕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강대국 앞에 나를 세웠는가? 이스라엘의 회복. 이건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완전히 결단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24시 기도할 것이다. 결단을 한 그 날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이런 결단력과 의지력과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야 도전하게 되지. 성경에 한 인물이 있죠. 에스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어. 이 하만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맨날 며칠 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라. 그걸로 은근히 다 돌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해라. 나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는요,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왔다.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만의 모략에서, 계략에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게 불임절이죠. 몇 사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렘넌트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는 좋은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힘, 은혜 받는 시간, 영적 스케줄을 가지고 꼭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큰 그릇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시기가 황금 시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연단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큰 믿음 가지고 결단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힘 얻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영적 스케줄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